자, 우리가 다시 듣는 복음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은 10번, 20번, 100번 들어도 틀리지 않고요. 이것도 계속 또 우리가 듣고 또 믿음의 재증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이분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서 보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이분의 신앙을 또 이렇게 성장된 모습을 바라보죠.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데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 간증문을 이렇게 써라고 한번 써보는 거, 자기 간증문을 한번 써보는 게 참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든지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자기가 숙지해서 자기 거니까, 남의 것을 하면 남의 옷 빌리면 그거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렇게 자기 것을 잘 만들어줘 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구원 간증문 써라는데 어디 이종수 집사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여러분 선보일 거예요. 은혜 얼마 받은지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정희 집사님도 그렇게 또 그냥 은혜스럽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예수 믿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지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제가 어디 이런 간증,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디 등산 가는 가운데, 등산객 가운데 예수 믿으면 집 사냐고, 어느 자기 아는 지인이 예수 믿으니 1년 만에 집을 샀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같이 얘기 듣고 내가 끼어들었죠. 목사의 신분을 가리고 모르니까 굳이 또 밝힐 필요도 뭐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집 사, 정말 집 사는 거 나도 봤다고 한마디 더 그랬더니 이 사람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걸 봤나 봐. 예수 믿어 집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비본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어 집도 사고, 이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기쁨 속에, 희열 속에, 만약에 예수 믿어가지고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은 어떤 거예요? 그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거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확립해 나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만끽하며, 내가 빈부에 처하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 나누는 것, 이것이 귀하고 복된 삶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틀리게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망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으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는 이게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이게 필요해 라고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따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 믿는 거다고, 믿는 거 나하고 믿는 거 똑같다고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고도 밝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밝혀 보였어요. 우리 다시 듣는 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을 제가 좀 나눴어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에서 나타나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1절 말씀, 우리 한번 서기를 한번 해보자고. 오늘 성경을 찾는 일이 많아요. 성경을 계속 좀 찾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까. 아주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가 특정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대요. 아들에 관하여.
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의를,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의 아들 2절에요. 아들에 관해 성경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얘기를요 수백 년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얘기해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미리 약속하셨대요. 미리 약속하셨는데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보면 성경을 우리는 좀 많이 찾으실 거예요. 좀 스크린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그의 동정녀 탄생은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2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신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는 신성. 미가 선지자는 그의 출생지를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 보세요. 출생지를 예언하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제가 오늘 뒤에 청소가 있고 여러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빨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 이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는요, 오래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실 것인지 출생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애 절정에서 예수님은 은 몇 냥에 팔렸죠? 은 몇 냥에 팔렸어요? 30냥에 팔렸잖아요. 은 30냥에 팔려서 배반되어질 것을 미리 얘기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2절, 11장 12절. 스가랴 11장 12절. 예수님께서 은 30냥이 팔릴 것을, 그것까지도 어디서 날 것이까지, 출생지까지, 그리고 어떻게 절정에서 은삼,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날에 11장 12절.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그 내 품삯을 삼원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저 로마 병정 거기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흥정하잖아요. 흥정. 얼마 줄래? 내가 예수님 팔려고 얼마 흥정하는데 품삯을 내게 주라. 이것이 뭐냐? 은 30냥이 팔릴 것을 미리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을 알아봐요. 이게 무슨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기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도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데, 메시아로 입성되어질 것을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요?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뭐요?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 출생지 얘기고, 출생지뿐만 아니라 최절정에서 은 30냥이 팔릴 것과 이 모든 얘기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도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주 뭐예요? 섬세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이라는 것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보면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있어요. 700년 전에. 그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누가 이렇게 실현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아까 오늘 보면 말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었을 때 양옆에 누가 있었더라? 강도들이 있었다. 아기들. 나 이거 전선민 집사 혼자 가서 우리 둘이 하자. 딴 사람들 지금 그냥 무게만 잡는 것 같아. 너무 점잖해. 우리 둘이 하고 말자고. 오히려. 자, 53장 12절 말씀 보면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면, 자,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 옷까지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한편 강도에서 오늘 밤에 너와 나하고는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실현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뭐 그 시대에 아무 누가 났어, 그 사이 예수가 일이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죽으신 후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또 예언되어진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보면 보세요. 성경에 미리 오늘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건데 9절 말씀에 약속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뭐래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예언은 그가 부자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묻히심으로 문자 그대로 실현되어져, 성취가 되어진 거, 실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예언의 성취가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자세한 성취, 아주 섬세한 성취가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 구세주의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 이렇게 제가 몇 군데 더 있어요. 근데 그만 찾은 거예요. 찾아보면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기를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요? 사람이지. 개 새끼는? 강아지, 개.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사람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뭐라고 해요?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지금 가을이 낑낑거려도 그냥 그 낑낑거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할머니는 그냥 입을 귀에 갈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은 에베소서를 즐겨 읽어라. 은행도 미래의 셋, 은행을 사랑하라. 근데 미래의 셋 갖고 되겠어요? 미래의 다섯, 뭐 이렇게 이런 은행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셋보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5명 낳는 가정을 제주도라도 우리 부부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 그냥 이렇게 해외 제주도 해외라도 보내드리고 싶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주일학교 부흥회
성경을 세웠다고 좀 보내시고 박수도 치고 그냥 공로패도 좀 만들어서 상기인은 주일학교 공을 이루는데 만들고 싶어. 어쨌든요.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신성을 얘기해요. 신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돼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구세주가 될까요? 안 되죠. 그분도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의 성품을 가졌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천사도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것을 증명해 보이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를 향해 증언하신 복음은 예수가요.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지만 참 신성과 그래서 인간적인 성품, 사람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자, 성경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존경받는 가운데에 누구의 후손나온가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누구로 칭호하냐면 다윗이요. 다윗을 나라의 보배처럼 삼았어요. 국보처럼 삼았어요. 아주 다윗 왕을 최고로 여겼어요. 최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의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내가 말을 좀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보세요. 다윗의 혈통 신성을 강조하신 그 주님이 아무리 존경받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아기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지만 참 인간이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우리가 믿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시기면서 고난당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40일 동안 이곳에서 있으시다가 40일 후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재림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맥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털이 좀 잘 되어져야 돼. 털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숙명적인 이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다라는데 이 능력이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완전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완전 묻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지금 알아야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거 하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신성을 부인한다면 이단이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라는 사실이 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왜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정을 또 그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선행으로도 교육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인 양성을 가지신 그분만이 하나님 사정을 알고 사람의 사정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중보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오직 우리는 섬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의로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자기 의 나타낼 게 하나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자기 의 나타낼 게 하나 없고 오직 예수 공로로 우리 모든 다 구원받고 우리 모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공로, 내 공로는 없어요.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주의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그분의 공로 또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나가는 주의 제자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므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언제 섬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속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역할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사람으로 못해요. 자연을 잔잔케 하시고 자연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막 제자들과 막 복음사에 갈 때 많이 피곤하셨어요. 인간이 우셨어요. 사람의 감정이 있었어요. 우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을 가운데 먹을 것이 있나 좀 한번 알아봐 달라 하고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한 우물가에 앉았을 때, 마이크 조금 보세요. 이상하다. 한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때 사람의 낯을 피하여 찾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의도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신의 양성 가지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아까 읽진 않았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그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는지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성도가 되어셔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 속에 바로 서서 주님만 자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고 섬겨 나갈 줄 아는 믿음의 현장들,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